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가진 것 각 움켜쥐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뺏긴다, 이렇게 속삭이는 치열하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요,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만큼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로서의 어떤 자부심, 특권의식에 넘쳐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 문화,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이나 갖는 비굴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약함으로, 비굴함으로, 비천함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문화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훌륭한 여성 지도자 사이의 충돌,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싹트고 있었던 다툼과 허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씩만 양보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지요. 이런 종류의 윤리적인 훈계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장엄한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기독론의 정수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의 하늘 보좌의 신비를 우리들의 눈앞에 펼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남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겸손은 나의 못남을 탓하며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마음을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비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새치기 당할 때, 직장에서 내가 밤새워 수고한 수고를 엉뚱한 사람이 가르쳐버릴 때 우리의 속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본체로 번역된 모르페, 이 본체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서 이 취할 것, 하르파그모스, 이것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악착같이 움켜쥐듯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 위대한 자기 비움을 뭐라고 하느냐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잠시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신적인 특권과 능력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권한을 사랑을 위하여 내려놓으신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우리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권리와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하다가 보면은 누군가 갑자기 팍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려면 아직도 남았어요. 그런데 훅 와서 그냥 훅 들어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부부싸움 중에 내가 한마디를 더해서 기어코 이겨내고 싶을 때에 바로 그때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비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비움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의 길인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인간의 희생에는 언제나 한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참아준다. 딱 3번만 용서한다. 이 마지노 선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양, 스케모, 사람의 모양은 유한하고 늙어가는 연약한 인간의 외형, 그 외형을 뜻해요. 주님은 그 형체를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당시 로마사에서 십자가 처형은 밥 먹을 때 입에 올리는 것조차 끔찍하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반역자들,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노예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극도의 수치와 고통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벌겨벗겨진 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셨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철저히 내어 맡기는 능동적이고 철저하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잖아요. 사랑의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한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43년 2월)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2월이면 추웠어요. 그때 북대 서양을 항해하던 미국의 미군 수송선 도체스터 호가요, 독일 잠수함 어뢰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독일군 그 유보트 잠수함, 그래서 연합군의 많은 배들이 침몰됐거든요. 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구명조끼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4명의 군목들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 개혁교회 목사님, 카톨릭 신부, 유대교 랍비. 이 4분의 그 군목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병사들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굳게 붙잡으면서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져 갔습니다. 교파도 달랐습니다. 신학적 배경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처절하고 두려운 현장에서 십자가의 마음, 종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장엄한 죽음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은요, 비움과 낮아짐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비우고 낮추고 하다 보면 결국 바닥에 부딪혀서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복음의 위대한 역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11절을 보실까요?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이것은요, 우주의 가장 높은 정점,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우주의 절대적인 권자로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이, 승천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 전체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수렁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우주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의 보호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곧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굴복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다툼이 많고 상처투성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다툼이 많고 상처투성인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아를 비운 그 자리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채워서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닿는 가정에서, 땀 흘리는 일터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 세우며 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지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그냥 될 수 없잖아요. 무수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새롭게 얻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 자발적인 자기 비움, 십자가의 순종,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그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애, 위대하신 생애, 아름다우신 생애, 크신 생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생애, 그 생애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오늘 이 시간 빌립보 2장 말씀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 십자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형벌의 저 십자가까지 낮아져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심령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앞당기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